어떤 현상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말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제 곡선이 극점에 달해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든다면 제가 주식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쭉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반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이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주식을 안 하시니까 저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그 지점, 거기가 변곡점입니다. 또 반대로 주식이 상승합니다. 쭉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 곡선이, 이 그래프가 꺾입니다. 꺾여서 내려오는 바로 그 지점, 거기가 바로 변곡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이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갔는데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막 이게 뭐 승승장구하고 뭐 장사도 잘 되고 뭐 집안일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그만 그게 하얀 곡선을 걸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뭐 병에 걸리고 바로 그 지점, 그 꼭지점이 변곡점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안 될까 뭐 어떤 사람은 급하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살살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등하는 그 부분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니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은 주로 이제 결혼했을 때, 그동안 그냥 살아오다가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이제 부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 그 시점이 또 변곡점이에요. 또 여성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나 혼자만, 나 하나만 생각하면 되지만 이제는 자녀를 생각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또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이 들었어.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일상적인 게 다 바뀌어. 직장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뭐 내조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날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지점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그만두는 거고 친구 만나는 것도 이제 못 만나게 되고 뭐 내조 활동도 못 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오늘 신앙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또 변곡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안 가던 교회를 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사람 만나면은 전도하게 되고 예전과 같지 않은 이제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또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또 변곡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지 꿈에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뭐 환상을 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병이 고침을 받는다. 어쨌든 내 삶의 변화, 패턴을 갖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누구나 이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오늘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상승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 못하는 약점이 있었죠.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나병 환자다 그랬어요. 문둥병자라 이 말입니다. 이 나병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방을 당합니다. 동네 밖에서 살아야 돼요. 어떤 모임에 있어도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아람, 이방 나라인 이 아람 나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비록 나병이 있었지만 그걸 용인했고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자신의 직무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만 장군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신이 가진 그 권력과 그 힘과 돈을 가지고서 아마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없느냐?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러니 왕과 같은 권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좋은 의사를 찾고 또 좋다는 약도 돈이 많으니까 그걸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나병이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치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또 약들을 먹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병 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솔직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을 밀어내지를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나이 같으면 병이 있는 거야. 관절이 있는 거야. 뼈가 골다공증이 있는 거야. 뭐가 어떤 거야. 비타민 뭐가 부족한 거야. 여러분, 이걸 좀 자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걸 거부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시면 이거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믿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말만입니다. 여러분, 병을 거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병이 있으면 돈이 허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아까운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게 병에다가 이 돈을 쓰는 게 아까운데,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병에다가 돈을 쓰는 건 전혀 아까워 안 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키면요, 우리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달라듯이 내게도 건강한 몸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돈이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도,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약 병이 들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아까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정에서 자유하라. 우리는 재정을 맡은 자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내 건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돈을 쓰는 건 안 아까워요.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하는 일은 아까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병이 있다고 치면 그 병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자꾸 거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벌써 치유함 받았다. 건강하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혜택이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왜 맞았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육체적 질병 때문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건 믿으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단편적인 복음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밀어내야 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병이 안 걸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어요. 한마디로 하면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의 헤롯조라는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에 갔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허비했잖아요. 다 허비해. 사람은 누구나 이 병이 있으면 다 고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만 장군도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소식을 듣게 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포로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노예로 삼아서 자기 아내에게 섬기도록 그 아내를 섬기도록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뭐했다? 고치리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과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나 사모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병에 걸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다.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거는 의사가 하는 일. 여러분 의사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환자한테 이 약이 이렇다 증세가 이렇다 이야기하면서 약을 소개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나 봐. 아니 내가 지금 병을 고치러 왔는데 나보고 약을 소개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약을 소개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미쳤다고 해야 돼요. 아니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 저 전문 분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들은 풍월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전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면 병 고친다. 이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말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말했다가는요 이 당시로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인을 놀려? 아니 사람 만난다고 선지자 만난다고 병 고쳐? 무슨 소리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데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잘못 얘기하면은 뭐랄까 이게 뭐라 할죠? 그걸 돌팔이 의사로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해.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도 드시고 또 좋은 약도 추천하는 거 좋지만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위험 부담이 큰 걸 그 사람이 그걸 먹고 고침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다 책임 안 져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나을 것이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인은요 생명을 이 소년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군을 놀려 만약에 이 장군이 가서 병을 못 고치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다 내용을 아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든 어쨌든 선지자를 만났는데 병을 못 고쳤어. 집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이 여자는 죽는 거, 이 소년은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런 위험 부담이 큰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못 고칠 병이 어디냐. 다 이론은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이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오늘 여러분 인생에 병 걱정을 가지려고 하면 이 복음을 들어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 나한테 꼭 필요한 소식을 들어야 돼. 제가 이렇게 그 병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을 지켜보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먹어야 된다. 뭐 누구 병원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최소한 30에서 50명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난 이렇게 해서 낫다. 저렇게 해서 낫다. 뭐 해서 낫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뭐 어디 뭐 강원도에 어디 가면 뭐 거기 산에 그 좋은 공기 쐬면서 자연에 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서 낫다. 거기도 가보시고 또 어디 가니까 또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제 소견으로는 하나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를 찾기가 어려워. 의사도 많습니다. 병원도 많습니다. 나를 고치는 병원은 제가 볼 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그때 그 하나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혜로는. 누가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수많은 이 사람 이 말이 뭐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뭐 저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 그 중에 어떤 게 옳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에게 맞는 게 복음에 맞는 게 가장 기쁜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변곡점을 갖는 그런 시간이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 김 목사의 말씀이요. 문제 해결의 말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들려야 됩니까? 내 말로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내게 말씀하는구나 라고 들려지지 않으면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그 소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 이 말씀 중에 보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냥 듣기가 좋고 그냥 감동이 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또 필요해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뭘 들었냐? 내가 뭘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그 준비, 그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으로 딱 들려져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면 그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인생의 변곡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 마가복음 5장 12절에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한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각종 질병들을 다 고치더라.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각종 질병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고침받더라. 귀신도 쫓아나가더라. 쫓겨나가더라. 그런 소식을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자가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이에요. 복음.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침받겠구나. 이 소문을 듣는 이 순간 이 지점이 바로 이제 꼭지점 즉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복음을 딱 그 순간 딱 듣는 순간부터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내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병 있는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간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약을 의지합니다. 약이 있으니 난 든든해. 이 약 먹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 들으면 뭐 약도 먹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씀드리려는 근본 의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잡수시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아픈 데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증상이 있어도 이게 잘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은 조금 예민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5분 동안 기도해 줄게. 그래서 어저께 하나 고쳤어요 또. 간증하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받아들여야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 소녀가 얘기한 대로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안 보내주겠습니까? 총애하는 장군인데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습니다. 가서는 그 편지를 전했어요. 그때 그 편지 내용이 참 가관이죠.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무슨 내용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당신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보고 당신이 나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야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 나병을 고치냐? 내 감기도 못 고치는데. 분명히 아람 왕이 이 명분을 통해서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는 옷을 찢고 막 이제 난리를 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은 이제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는요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옳다 잘 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저기 엘리사가 어디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오.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말을 타고 엘리사 집 문 앞에 당도하게 되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가지고 엘리사 나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는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전하라. 네가 전하지 말고 종을 통해서 전해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그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운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기만 하면 돼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병이 낫는다면 각종 질병이 난다면 여러분 다 갈 겁니다. 아마.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안 먹는 거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기도를 해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하루에 3장씩만 읽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불과 몇 분, 10분, 20분 참 이것도 우리는 참 시키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병이 깨끗이 고치마. 하나님의 말씀은요 돈도 안 들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의사는 뭐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돈도 안 돼. 돈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노하여 물러가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아마도 자기 아픈 부분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손을 얹고 기도를 막 주여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줄을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 나온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자기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패턴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설교하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이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도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설교라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유혹을 목사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중요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 이런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주신 말씀 그거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코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잘못 전하는 건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저는 오늘 이 중요합니다 하고 이 부분을 강조했지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3, 40분 설교 중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본문과 다르고 또 어떨 때는 주제와 다른 그런 설교를 딱 마음에 와서 받아들이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셔야지 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 말씀을 듣고 꼭 여러분이 하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현명했던 것 같아요. 아 나만 장군이요. 아니 만약에 그 선지자가 말이죠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안 했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했을 텐데 아니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요단강에 가서 한번 우리 몸을 씻어봅시다. 7번 씻고 나서 만약에 고침받지 못하면 그때 가서 뭐 엘리야를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한번 가서 해봅시다. 그대로 순종해 봅시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만 장군이 그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요. 정말 아까 얘기했죠. 30개, 40개, 50개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걸 선택 못하면 가는 겁니다. 그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하나님이 아마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주셨겠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 나아만 장군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내마의 구체적인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상향 곡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이 안 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잘 되는 거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혈류적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머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29절 뭐라 했습니까?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고침받았던 고침받았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깨끗이 고침받았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부르짖어요. 물론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실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주제가 우리 김소원 권사님 오늘 안 계시지만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다? 축복하리라. 저는 그 찬양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금도 복 받고 있지만 더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수록 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죽어야지. 나이가 들으면 죽어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쓰임 받다 가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이 변곡점이 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또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뭐 물질이든지 어떤 것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와 새로운 인생의 이 변곡점 오늘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